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극도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자꾸만 뒤처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단들이에요.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뒤처지면 학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모들이 난립니다. 그래서 뛰놀아야 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참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 먼저 깨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늦게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들도 보면 좀 일찍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걸었다 어쩌다. 근데 걔가 달리기를 더 잘합니까? 무슨 달리기 잘해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마라톤 선수 될라요? 돌이 지난데도 못 건너다. 그거 걱정할 거 없는데 그냥 부모들이 주변에서 난리예요. 네. 여러분, 먼저 깨는 사람은요 좀 약아지는 것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보고 오늘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만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남보다 조금 앞섰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그 인생 전체가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로 우승을 한 임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16시간씩 지금도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기절 초풍을 할 뻔했어요. 6시간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마, 마가, 누가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한때는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데마입니다. 이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앞에 화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거든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마를 표현했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 말은 가장 그야말로 존대한 존칭어예요.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최고로 높여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때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난도 같이 받고 순환도 같이 받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초창기에 데마는 이렇게 진실했고 열심히 일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데마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참 후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그냥 데마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가 아니라 그냥 데마예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와 그냥 데마는 굉장한 차이. 이 모습은 데마에게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뜻이 옳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신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결론입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가 그냥 데마였다가 이제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마를 실상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유망했던 데마가 그만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으로 하고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신앙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에요, 찬양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죽기를 각오하고 기어서라도 찬양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보하고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탈락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라톤을 보십시오. 처음에 멀리 앞서 그냥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사람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뒤처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1등이 반드시 1등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삶의 자세는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80대신 분이 지금도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아주 왕자가 새겨질 정도로 꾸준히 노력하는. 두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향상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는 데마와는 정반대 스타일입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마가는 중도에서 실패자로 나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는 아주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끝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는 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낙오해버린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때로 부잣집의 아들들 혹은 부모님의 기도로 너 꼭 신학교에 가야 된다, 또 목회 자녀로 신학교 가야 된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잘 안 가지만 억지로 갔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소명이 없이 신학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 역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초반에 탈락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탈락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또한 마가 자신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너무 유약하게 키우는 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중도에서 탈락해서 돌아온 마가를 삼촌 바나바가 애정을 가지고 다시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요. 바나바가 자기가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요. 또한 어머니도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좌절에서 벗어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노력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마가 자신도 열심히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신을 잘 키우고 그릇만 준비해 놓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면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못 오니까 속히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선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야말로 발전입니까? 이것이 바로 향상하는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뜨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학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40세 미만의 수학자이고 4년에 한 번 시상하는 세계적인 상입니다.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필즈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요,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적성이 안 맞아서.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교수입니다. 얼마나 교수 두 분이 그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아들을 두고 마음을 졸였겠어요. 하지만 그는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늦게 깨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가지고 더 분발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에 멋진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시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태어날 때 조그맣고 새카만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유산시키려고 간장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고 새카만 애가 태어났다. 간장만 들이모아가지고. 그러니 그 아이의 생긴 것이나 체구를 볼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커서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고 준비하는 사람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쁨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의 스타일, 즉 향상하는, 그야말로 점점 향상하는 스타일. 여러분 스타일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초지일관의 사람의 모형입니다. 누가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습니다. 이해 타산에 좌우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시종여일이에요. 시종여일.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믿음직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과 11절 상반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 곁을 모두 떠났다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지요, 장래성도 없고 고달프기만 해서 모두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누가는 말없이 동행합니다. 마게도냐를 떠나 아시아로 갈 때 그와 함께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같이 갑니다. 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길을 누가는 끝까지 동행합니다. 가이사라의 감옥에 갈 때도 동행했고요, 로마의 감옥에 갈 때도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옥중 서신을 대신 글을 기록했고 주치의 역할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을 쓰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한 누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를 신뢰함에 있어서 만족을 나타내는 말이죠. 얼마나 신실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누가의 스타일, 이를테면 한결같은 스타일. 예수를 믿어도 좀 한결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신을 놓고 볼 때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마처럼 처음에는 왕성했는데 지금은 시들시들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마가처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숱한 회유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지금 한창 힘쓰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처럼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종여일하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주의를 지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누가처럼 시종여일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종여일한 늘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신앙생활이 끝날 때 자신의 일에 한결같았던 사람이라고, 시종여일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